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를 창세기부터 찾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에빌골살 딤전후 디빌히약 벳전후 이렇게 되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가야죠. 327면 2절로 4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와 바울의 기도 요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자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돈 벌고 또 먹고 놀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데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근데 기도하는 데는 대단히 시간에 인색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도 많고 또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많은 시간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또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금요철야마다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은 기도를 성경대로 안 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잘 되도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인간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쭉 보면 바울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요, 교회를 위한 기도요, 영적인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육신적인 간구, 물질적인 간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보다는 언제나 내적이고 영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요철야마다 바울의 기도를 쭉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의 관심이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내적인 것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쭉 봤지만,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게 해달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게 해달라, 또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나 잘 되고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좀 영적이고 내적이고 이런 데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까지 생각한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기도의 자세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일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뭐 기도만큼 쉬운 게 어디냐 그러는데, 저는 목회도 하고
매일 성경을 붙들고 있고 그래도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이에요.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 둘 중 안에 어느 거 할래? 그러면 기도보다는 언제나 다른 거, 이렇게 택하는 경향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NIV 영어 성경에는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에 내 자신을 헌신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기도에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힘쓰기는 힘쓰는데 언제 힘써야 되냐면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어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새벽기도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힘쓰라고요? 항상 힘써야 된다. 항상 힘써야지. 어려울 때 반짝 힘쓰다가 그거 해결되면 그만 싹 까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꾸준히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을 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차라리 사망을 하면 했지 못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체질이 저녁 체질이니까 금요 철야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새벽도 안 나고 저녁도 안 나고 그럼 무슨 체질이에요? 그분은 그냥 낮 체질인가? 그러면 낮에는 뭐해? 다 일하고. 그러면 저녁도 기도 안 해, 새벽도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루 종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제1 조건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힘써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라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말 성경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 같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being watchful and thankful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watchful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없는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조금만 반성해도 리스트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없는가? 또 내가 게을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 비몽사몽간에 하다 보면 딴 사람 기도 막 따라하는 거예요. 옆 사람 기도 막 따라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집 아들 둘째 아들 다리 저는 아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대표 기도해가지고 뭔가 했더니 연속국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거 연속국에 나오는 둘째 아들 불쌍하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니 그 무슨 기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그래야지 연속국 살펴갖고 그걸로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기도의 두 번째 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 영혼을 잘 살펴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요새 또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 했더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또 요렇게 됐구나. 아이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thankful,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나이까? 가엾은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하면서 아주 불평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 막 주먹질을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저는 오늘도 병원 4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맨 누워있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지금 내가 6학년, 7학년, 8학년 돼갖고 나올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 원망보다는 하나님께나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언제나 감사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앉자마자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가 언제나 먼저 나와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나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란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우리가 신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면 왜 기도해요? 내가 다 만들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항상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내가 기쁨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뭐 건강이 부족합니다. 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기도할 때는 베풀어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침도 주시고 점심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점점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었다, 그것만 해도 기도응답 받은 거다 이거예요. 아멘. 별로 뭐 기도응답 받았다는 느낌이 없으신가 본데 그게 기도응답 받은 겁니다. 밥 먹는 게 당연한 거냐고요. 지금 요 사이가, 지금 우리가 6월 지나는데 이 6월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다 이거예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참 그래서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막걸리집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걸리집 가가지고 찌개미를 얻어다가 그걸 주신 적이 있어서 그걸 어려서 먹다 보면 그만 취해가지고 기분이 알딸딸해진 적도 있습니다. 막걸리 찌개미라는 거 아시나요? 영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3끼를 참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흰쌀밥 먹고, 저는 어려서 우리 앞집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소원이 있다. 그 무슨 소원이냐, 그러니까 흰쌀밥에 그 고깃국에 흰쌀밥 먹었으면 소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어려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흰쌀밥은 당뇨에 안 좋대나 해갖고서는 다 보리밥집을 일부러 찾아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게 많으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또 매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치시면은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매일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개업하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개업하는 집이 업종을 바꾸면서 하는데요, 그 사고가 안 날 게 갑자기 좀 사고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 가게 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문을 동쪽에 놔둔 걸 서쪽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나서 인부가 다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부가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몇 번을 꼬매고 이 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전기톱 도는 거, 그걸로 뭘 자르는데 그게 인부의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뼈를 안 다치고 그냥 살만 살짝 지나가서 다쳤는데, 그게 문을 동쪽에 있는 걸 서쪽으로 내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전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 주인도 서쪽으로 내다가 아주 큰 사고를 나가서 문을 동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서쪽에 귀신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래가지고 문을 서쪽으로 못 내고 동쪽으로 냈는데, 요번에 서쪽으로 내다가 그런 사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기도하고 해갖고 다 쫓아내고, 그리고 문을 서쪽으로 성공적으로 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귀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도망가고 쫓겨가고 못 들어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저 세상이나 쫓아다니고 죄악을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귀신들이 와서 달라붙어 갖고, 아이고 우리 친구 여기 있네 해가지고 자꾸 달라붙어 갖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주시고 악령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다닐 때에 악령의 역사가 방해하다가도, 다리를 자르려다가도 조금만 상처내고 그냥 도망가고 쫓겨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모두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세 가지 자세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힘써야 된다. 둘째,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셋째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기도 안 해줘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말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이 죽을 거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켜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 자신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여기 요청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죠.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문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이 열려야지.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뭐든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야 문 여는 쪽으로 가면 다 성공을 하는 건데, 문 닫힌 대로 자꾸 가다 보면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머리가 깨져갖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늘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산속에다가요 뭘로 해놨냐면 비닐로 기도할 때 이제 비를 피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비닐 조그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비닐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문을 잠깐 열어놨더니 토끼가 들어왔어요. 토끼가. 근데 토끼가 들어왔는데 이 토끼가요 한번 들어오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러지 뒤를 돌이켜서 문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그 쇠기둥에 박아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래서 탁 돌려가지고 문으로 내보냈어요. 안 잡아먹고. 근데 어제도 저기 우리 이명춘 회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몽산포에 갔는데요, 거기 돌고래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돌고래가 죽어 있는데 벌써 썩어가지고 먹으려고 했더니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돌고래가 왜 거기 그렇게 죽어 있나 하니까, 돌고래도요 한번 앞으로 가면은 이 돌고래가 나이가 들면 돌이키는 게 가능한데 어린 것들은 돌이키질 못한대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쭉 가다가 그만 모래사장에 안착하니까는 돌이키질 못하고 거기서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와서 먹고 개도 뜯어먹고 해가지고, 아주 비둘기들은 그거
큰 회식 났는데 보니까 뭐 썩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이 안 열려 있는데 안 열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나고 죽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내가 유럽 쪽 마케도니아 쪽으로 문을 열어놓겠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부터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그쪽으로 그러셨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 역사가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마케도니아로 가는 바람에 선교는 지금 동양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쭉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에서 다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 선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은 중국이에요. 중국.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나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사명은 중국이죠. 중국이 아무리 덩치 크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안고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중국하고 무슨 경제적 정체로 싸우려고 하면 중국하고 우리가 상대가 되지를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중국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도 또 보호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물론 뭐 일본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는 볼 때 선교의 역사의 방향은 거꾸로 가질 않아요. 다 우리를 통해 중국 가고 중국을 통해서 결국은 회교권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뭐 돈 10억을 갖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국에 교회 세울 줄 압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 10억 가져가지도 못해요. 쓰지도 못합니다. 가져가봐야.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살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예배당을 사시겠다고요? 사는 것도 불가능해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의 목사들 가르치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의 선교는 주로 동북 삼성, 연길 이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의 조선족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또 주로 교회를 세워도 우리 같은 동족들을 위한 교회이지 중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 세우기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역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세계를 보게 되고 중국 젊은이들이 세계 가가지고 다 공부하고 오고 하기 때문에 문이 자꾸 열리게 돼 있다고요. 기독교에도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유가 더 많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조금씩 열어주실 때 그때 들어가야 그 다음 자유를 얻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데 첫째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했느냐? Mystery of Christ. 왜 복음을 비밀이란 말을 붙였느냐?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아니라 법과대학 할아버지 아니라 하버드대학이 아니라 무슨 카네기 멜론 하버드대학 다 합쳐
졸업을 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이 성경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을 한다 하는 이 진리는, 이것은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복음 증거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따라야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나 복음 전도나 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꾼들이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성경 다 들고 다녔어요. 다 들고 다녀서 성경 읽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감옥에도 가서 갇혀 있었던 적도 있어요. 나 참 더러웠습니다. 그때 그랬던 이거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그런데 그때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읽었지만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하나도 못 깨달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화다다다다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이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 비밀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나 주일이나 다 기도를 밑받침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이번에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서 가르치죠. 필리핀 사람들도 가르치고 중국 사람들도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배워가지고요, 복음의 이 핵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참 가르쳐주면은 한참 배웁니다. 그리고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해요. 수없이 많이 하고 고민을 해요. 고민. 저것이 복음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 그것이로다 하고 딱 깨닫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실로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문을 열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Pray that I may proclaim it clear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바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흐릿하게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흐려놨다 이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이런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한 거다, 이래가지고서는 어찌하여 선한 영이 악한 육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부정해버리고, 또 영계로, 선한 영계로 돌아갔는데 도대체 사람이 왜 악한 육신을 또다시 입느냐 해가지고 부활을 부정하고, 이런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나스틱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흐리게 해요. 오늘날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도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인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액센트를 내가 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전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읽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단이 아닌 복음 사상을, 복음을 정확히 증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는데 대단히 큰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길에도 여러 번 갔었고요. 연길 가서 거기 조선족들도 강의를 일주일, 2주일 놓고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연길이든 이렇게 라디오로 여기서 라디오로 복음을 많이 전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20세기에 유행하던 세대주의 종말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너무나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1000년 왕국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갖고 거기다 성전 짓고 앉아서 세금 받는 데는 이런 이상한, 이런 참으로 이상한 종말론을 너무 많이 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배워가지고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학교육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이 아닌 이상한 사상들을 너무나 많이 전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고치려면 하루 들은 걸 고치려면 열흘 이상 가르쳐야 돼요. 열흘 이상 가르치면 막 강의를 하면 앞에서 눈동자가 막 움직여. 이상하다 막 눈동자가 움직이다가 고민하다가 몸에 병을 알아. 몸도 막 병을 알아. 병을 앓다가 드디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이 성경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 1년쯤 앓다가 그 다음에 바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은 걸 교정하려면 대단히 힘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다른 교단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각자 보는 데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성이 없이 막 열심히 한다. 진리성이 없이 막 열심히 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이런 것은 그건 무슨 복음이냐 이거예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요? 그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아니니까 지옥 가지 왜 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옥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지. 영생 얻었는데 지옥을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히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진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신앙이요 참 도로다 하는 그것을 잘 배워서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 땅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이번에 죽은 엄영선 선교사죠. 우리 침례신학대학 구사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제자죠. 저는 2002년도에 왔으니까 구사학번이니까 아주 저한테 직접 배운 제자예요. 그런데 시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피를 흘리는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들 또 전도사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그들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하도록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도 복받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고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우리끼리만 놓고 재밌고 즐겁다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고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썩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특별히 중국을 마음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영원히 깨어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중국의 15억 인구가 지금도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되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까지는 기도해도 아버지여,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데는 인색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지옥으로 향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중국으로 전 세계로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업을 복을 부어주시고 번창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은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기도 생활에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 충만을 원하는 성도가 있으면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더러운 악령, 귀신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도 오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